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단계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신앙은 단계를 통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 그래서 그 신앙 단계 모델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제시해 봤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죄 유혹이 있을 때 나는 침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선언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겨나가는 그 삶을 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에 가면은 완벽한 율법, 그 율법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을 때 나의 의지나 나의 의의를 가지고 지키려 했을 때 율법을 못 지키고 그 속박에 사는데 그 율법의 속박에서 나는 이제 죽은 자임을 선언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제 8장이 마지막 그 신앙의 단계 모델인데 이제 8장에 가면 바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생활,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교통하고 그분에 이끌리는 그 생활로 나가는 삶.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성숙한 단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이 땅에 방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바로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삼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죠. 거룩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우리는 어째 되는가? 답이 벌써 나오죠. 여기 그 성전이라는 저 원어는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성막 중에 보면 제일 거룩한 곳, 바로 성전을 이제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성소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각자가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다가 같이 모여서 연합한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최고의 거룩한 곳.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이듯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벌써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런 수준을 원했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오래된 죄성, 죄의 기질로 하루아침에 변형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이런 양육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결국은 성전된 삶을 살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성화의 구원의 바로 가장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6장, 7장을 아직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영적인 미숙아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그 놀라운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종교적
그런 삶에 그냥 끌려다니고 뭔가 해보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보면 이제 정답은 이 8장에 있는데 이 8장이 답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7장, 8장을 무시해버리고 8장으로 넘어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영적 조수가라고 해요. 이 조숙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몸이 컸지만 되게 중학교 때 그 모습이 지금 모습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다 커버린 사람. 그렇죠? 조금만 더 잘 자랐으면 더 클 수 있는데 먼저 자라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나중에는 키가 작은 상태가 돼가지고 불편하잖아요. 그죠? 뭐 적당히 이렇게 키가 있어야지 뭐 이게 살기 좋은데 이게 짧은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게 많거든요. 예. 뭐 당해봐서 아실 거예요. 왜 어떻게 불편한지. 그러니까 신앙도 성숙할 때 제 코스로 밟아야지 그 신앙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일찍 조숙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보면 사실상 신앙 안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고 방종자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게 좋은 건 좋은 거죠. 우리가 영적 생활은 신령하고 좋은 건데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것만 추구해요. 어디 신령한 것이 없나? 그래가지고 최고의 것만 쫓아다녀요. 자기 모습은 보지도 않고. 내가 지금 6장에서 7장에 그 거치는 그런 성장통을 잘 겪어서 성장하지 않고 그냥 바로 커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은혜만 누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 굉장히 신앙도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게 자기가 좋아야 좋은 거야. 예배에 와서도 자기가 좋으면 그날 예배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뭔가 좀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면 은혜가 없다 그러고 투덜거리고 뭐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오직 자기뿐이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어 그런 사람. 제가 신령한 사람을 많이 봤는데 결국 쓸모가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협력도 안 되고 뭐 자기 기분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 체계도 없고 이런 조수가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흘러가 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는 이 정상적인 이 8장의 그 수준, 바로 성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거기에 많은 이제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8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이거 보면 거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한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게 되면 우리 육신에서 왕노로 달려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육체의 어떤 소욕을 쫓아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저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육신적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정한 자유,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앙의 목표는 나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기 의의를 가지고 뽐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성령님 자신이야.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교통하면서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야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정말 잘 지내야 돼요.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가야 돼요. 8장에서 이제 그 비결을 말씀하는데 이제 나 자신은 아직 완전한 변화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뭐 세계적인 그런 영역을 가진 사람인데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세상 사람이 돼버린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이런 유혹들,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잘 겪어서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내놓는 삶. 그게 이제 나오스의 삶입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죠.
자, 그럼 뒤에 있는 게 보시면 이제 5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장했다 해서 육신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또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는데 결국 이것은 극단을 가죠. 육신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육신을 도모하면 사망이 되는 것이고, 영을 추구하고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을 이끌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같은 몸 안에서, 몸은 중립인데 내가 내 의지를 어디다가 두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도하고 끌고 나간다면 나는 생명과 평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내 안에 늘 생명으로 충만하고 평안이 느껴지고 이럴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순간에 내가 또 방심해가지고 육신적인 근심 걱정을 하고 있고 육신에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힘의 원리가 있는데 어디다가 내가 힘을 더 쏟을 것이냐, 내 의지를 어디다가 둘 것이냐, 이걸 가지고 항상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편안하게 땅에 앉아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저기 이제 우주 밖을 나가면 중력이 없는 데를 가면 그냥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지금 지구 중심의 중력의 힘을 받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만유인류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안정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이 새는 보면은 앉아 있는 경우가 뭐 많지 않고 공중을 날아다니잖아요. 새는 저 만유인류의 법칙에 별로 지배를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사실 나는 우리가 볼 때는 참 멋있는데 새로 봐서는 죽을 힘을 써야 돼. 그렇죠? 날개짓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새가 부화되면은 어미한테 그 나는 법을 배워서 특별히 이제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고 할 때 멋있잖아요. 그걸 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저 만유인류의 법칙을 벗어나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새도 24시간 공중을 나는 새는 없어요. 잠시 쉬었다가 또 날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힘을 싣고 있는가, 어떤 상태에 내가 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다가 힘을 실어야 돼요. 그 법이 완벽한 법으로서 이제 나를 주관할 때 모든 이런 죄악을 유혹하는 그런 사망의 법, 이 저주스러운 그런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가끔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도 명령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 수 있나? 이 세상 맨정신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취해서 살잖아. 맨정신 못 사니까. 기분 나빠서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그냥 취해버리잖아.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취하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술 취한 사람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술을 취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뭐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 살면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요만하면 뭐 됐지 않나 이게 아니고 완전히 취해야 돼. 성령님에 더 취할 수 있도록 날 좀 더 취하게 하세요. 내가 정말 비틀비틀하도록. 그래서 성령이 완전히 임재하면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잖아요.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일 수 있죠. 우리 너무 이제 이렇게 교양 있게 멋지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식이고 주님한테 가서는 완전히 꼬꾸라져야 돼. 성령님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러면 내 생각, 내 이런 게 올라올 필요가 없죠. 성령께서 내가 하는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니까 주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많은 이런 유혹도 있고 죄성도 있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많은 이런 죄악이 있지만 성령께 취해 살아야 된다.
성령께 완전히 장악돼 산다면 이런 그 성령의 강력한 생명의 법이 모든 이런 그보다 약한 바로 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거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왼수야 이러면 정말 충격이죠. 네. 왜냐하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하고 이렇게 완전히 단절돼 버려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굴복해야 되는데 그 굴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 성령을 쫓아가면 난 하나님의 법, 완벽한 율법도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안 지켜져요. 어떻게 여러분이 맨정신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사랑 못합니다.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취해야 돼. 약간 이렇게 맛이 가야 돼. 취하면 사랑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비교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너무 교양이 있어. 이제 이런 거 이제 버리고 나는 취해야 되겠어. 오늘도 취하고 내일도 취하고 이 세상에 보면 술 취한 사람 보면 이제 그냥 얼마나 그냥 행복하게 삽니까? 맨날 취해가지고 일찍 수면 단명하지만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성령으로 취해서 사는 거. 성령의 법에 완전히 지배되는 거. 이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잘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주님이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은 교양 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이러는 걸 좋아하죠. 유교는 너무 거룩하잖아요. 이렇게 모양새 모양 빠진다 어떤데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필요 없어. 취해가 비틀거려야 돼 주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너무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오늘부터 조금 약간 맛이 가야 돼요. 이제부터 그런 거 너무 교양을 너무 중시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맨날 그렇게 살아봐야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그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다 보면 육신에 져가지고 자꾸 이제 유혹에 빠지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한테 원수 소리나 듣고 이건 뭐가 돼? 그러니까 오늘 8장에서는 이제 네가 어차피 너는 죽은 사람이야.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너의 육신도 죽었고 너의 죄성도 다 죽은 거야. 이제 너의 자기 의도 다 죽은 거야. 이제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가지고 성령님의 완전히 취해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러면 놀라운 나의 수준, 나의 그 기준인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 예수님이 또 강화시킨 더 강화된 율법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내 정신으로 지키려니까 안 지켜지는 느낌이죠. 그러나 성령으로는 지켜진다는 거죠. 이제 이 비결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은 어떻게 하든 우리와 함께 사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11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인데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약속이죠. 분명히 너무나 확신 있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살리신 영,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부활까지도 성령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동일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날 부활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죽을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영화의 구원이죠. 여러분 그 구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구원받을 건 확실해. 정말 주님 안에만 계속 거해 있다면, 주의 성령님 안에서 계속 교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은 확정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도 주의 성령님과 같이 거하면서 계속 교통을 살고 있다면 이 자체가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제 지금부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제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고수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를 통해서 그 고난을 감수해가지고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 다른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막 해내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죠.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그런 거죠. 어떻게 벽을 보고 15년씩 있느냐. 나는 한 6개월쯤 있었는데 진짜 돌겠더라고요. 매일 벽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주님이 좀 벽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하고 교제하자고. 자꾸 가만 놔두면 이게 산만해가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붙들어 놓고 일하는 거 다 중지시키고 나하고 이제 교제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굴속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15년씩 캔신이 먹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고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부활하느냐. 그러다 죽는 거죠. 고생하다가.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 그래서 뭐 유명한 우리 스님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탁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15년을 다 이렇게 참선하고 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다 그러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멋있게 들려. 예, 자기가 고수가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살기를 작정한 성령님께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산다면 그런 고행을 안 해도 우리는 부활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누리는 부활의 삶이라고. 고행해서 누가 알아줘가지고 그렇게 유명세를 탄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거해서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에 취해서 살면 그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부활은 영원한 약속이고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누리고 산다는 자체가 최고의 우리는 이런 종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수 중에 고수라는 거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초월했어요. 왜?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8장에서는 이제 뭘 내가 추구해야 될까 아시겠죠? 자나깨나 뭘 추구해야 돼 우리는? 성령님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베니라는 분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 책을 썼잖아요. 그분하고 좀 친하라는 거야. 가끔 교회 와서 성령님 이렇게 하지 말고 늘 깨어나면 성령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 주무시지 않지. 뭐 이렇게 인사를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늘 그렇게 친하라는 거야. 성령님, 자나깨나 성령님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게 성령의 소욕에 붙들린 사람이야. 성령이 취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서 이 충만한 내주에 성령도 계시지만 또 하늘 보좌에서 직접적으로 부어주는 권능이 맞아. 너무 감사한 거야. 그거는 가만히 있는데 부어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구할 때 열심히 주님을 추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면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거죠. 그런 거 보통은 외부에서 오는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충만하고 또 외부에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럴 때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충만한 거 있죠. 여러분 이제 그거를 잘 모르겠으면은 물병을 담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틀물에다가 물을 탁 가득 채워가지고 또 큰 물 있죠? 물탱크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 안에서 물이 바깥에도 충만하고 안에도 충만하고 안팎으로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물에 쌓여서 사는 그게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에 취해서 성령을 먹고 마시고 사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자랑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완전히 취해야 돼요. 완전히. 한번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려 봐야 성령 취한 건 뭔지를 알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술을 딱 끊었지만 그 직전까지 술을 마셨어요. 근데 술을 잘 먹는 사람이야, 저는. 안 취해. 그런데 안 취하는 것도 안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량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니까 취하더라고. 선배대주는 그 술을 갖다가
이 사발에다가 받아가지고 몇 잔 먹으니까 갚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틀비틀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비틀거리고. 그래서 뭐 전봇대 딱 받아도 아프지도 않고, 비켜 임마! 이러면서 막 내가 하고, 별짓을 다 했죠. 그래서 불쌍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이제는 너 그 감각을 알았냐? 너 그때 고통이 있었냐?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취해 살아. 성령이 좀 비틀거리고 살아봐.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8장을 통과해야만 성령 충만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때부터는 육의 생각 이런 게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죄의 생각이 오더가도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8장을 반드시 통과한 이 영적 비밀, 영적 그리스도인,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딜까? 내가 어디에 묶여있나? 이런 걸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6장에서 7장, 8장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는, 그래서 주님이 바라는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으로 영원한 그 세계, 또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이 8장이 어떤 수준인가, 정말 믿음의 성숙한 수준을 위해서